안녕하세요.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의 응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마음의 계획은 복수형으로 써서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란 단어는 아담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불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담이란 단어는 흙으로 지음 받았음을 반영합니다. 인간을 나타내는 많은 용어들 가운데 아담이란 표현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인간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어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인간의 한계성을 상기시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애쓴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다 깨끗해 보여도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자기 눈에 다 깨끗해 보인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자신 스스로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숨겨져 있는 마음속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여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인간이 설정한 기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3절.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맡긴다는 단어는 대상에 푹 기대어 내 무게를 다 실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들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모든 좋고 굳은 시절이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결정도 지혜로워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게 지으셨으니 악인들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쓰임에 맞게라는 것은 그의 목적을 위해입니다. 쓰임은 목적 또는 응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유지 보존의 섭리가 심지어는 악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있고 그들의 형통함은 더욱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참고 두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특별히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 대하여서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오해 때문입니다. 선인이건 악인이건 그들 모두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함을 조장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은 도덕적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악인의 행사와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들의 멸망받을 날이 이미 정하여져 악한 자의 멸망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5절.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그들은 반드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교만이란 히브리어는 높은 산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산처럼 높아진 사람을 싫어하시기에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교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무시하는 교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피할 수 있다. 어질고 진실함, 곧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품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하여 어질고 진실하게 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용서받는 삶이며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악을 피하는 삶입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기쁘시게 하면이란 기쁘시게 할 때라는 시점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언제든지 하반절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나타냅니다. 인간사에서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도 원수로 돌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은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까지도 변화를 일으키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낼 수 있게 하신다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완벽한 평화는 오직 여호와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내적인 평화는 물론 원수의 위협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8절 적게 가지고 의로운 것이 많이 벌면서 올바르지 못한 것보다 낫다.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의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것을 나타내고 뒤에 올바르지 못한 것은 주로 재판과 관련된 불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구현을 위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까지 감수하는 사람과 반면 소득의 증대를 위해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최소한의 실정법까지 무시하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 사람은 많은 소득만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악인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과 불의와 정의 사이에서 선택은 각자 몫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이 구절은 잠언에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과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삶이란 자기의 길인 듯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 세세히 과정과 결과를 계산하고 도모할 때 이러한 계획들이 성사되는 여부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알고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절 왕의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왕은 공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과 인간 왕의 관계 속에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결을 선언하는 것은 왕에게 주신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에게 있어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릇된 선고를 내리지 않도록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공정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고 주머니 속의 모든 추들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이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함을 말하며 공정함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상거래를 예로 듭니다. 고대 사회에서 저울추는 왕이 규격으로 정한 돌을 가리킵니다.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돌을 만드신 창조자를 속이고 규격을 정한 왕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란 이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여호와께서 항상 개입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머니 속의 추들까지란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저울의 추를 간섭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왕은 상거래에서 눈에 보이는 이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지켜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시선까지 볼 수 있어야 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2절.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해야 한다. 오직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권을 확립하는 데 있어 공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공의야말로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여호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왕이 싫어함은 여호와의 싫어함이 되어야 합니다. 왕의 보좌를 든든히 떠받치는 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왕과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인도와 인정을 받아 왕위와 나라가 굳게 설 수 있음을 권면합니다. 14절.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달랜다. 저승사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왕의 진노를 유발시킨 죄인들에 대한 형 집행이 여러 집행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진노를 달랜다는 것은 진노한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왕들은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사자를 보내기도 했고 무죄한 제사장들을 살육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왕의 파괴력을 잠재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부합되는 조치와 행동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신뢰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렸던 아비가일을 들 수 있습니다. 18절.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직역하면 교만은 멸망 앞에, 거만은 몰락 앞에 있다 입니다. 교만과 거만의 사전적인 의미는 높음입니다. 높이 오를수록 위험합니다. 높음을 열망하는 태도를 경계하며 다음 절에 겸손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19절.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약탈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이란 단어는 마음과 함께 사용되어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겸손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자신 역시 절제된 삶을 살며 마음을 낮추는 것을 나타냅니다. 교만한 사람들과 약탈물을 나눠 가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범행에 동참해야 하며 그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남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그릇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를 축적하려는 세태에 대한 고발임과 동시에 겸손한 삶의 촉구입니다. 16장은 잠언의 중심 부분에 해당합니다. 잠언 전체를 구성하면서 여호와를 강조하는 편집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잠언 신학의 핵심 개념인 여호와 경외를 반영하듯 여호와로 시작하고 여호와로 끝납니다. 33절 중 11절이 여호와 잠언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적 행위가 강조되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을 깊이 성찰하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열어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능히 우리의 결정을 도우십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에 대한 계획이 이미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을 위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하십니다. 이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삶을 망쳤어도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엮으셔서 본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이뤄낼 만큼의 능력이 없고 수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변수이시며 또 변치 않는 상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잠언 중 하나입니다.